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한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이번에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특히 물질로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요.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30, 60,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 종이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교회?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아주 항구 도시로서 가장 그 지역에 고대 근동은 아니죠. 그 유럽 쪽 이제 거기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지역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연극들을 보면 지문에 고린도 사람 등장 이러면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몇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실 만한데 고린도 사람, 지문에 고린도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술 취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꼭 술병을 들고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고린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고린도 사람 이러면 술 취한 사람. 그때 당시에 창녀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여인 같다 그러면 창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녀란 단어가 없고 고린도 여인이 창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탕하고 음탕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 후서 그리고 오늘 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 가지 부류로 얘기해요. 의미 있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 단어와 두 가지 부류 사람들. 뭐냐면 1절에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의미심장한 단어죠. 그리고 또 이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3절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의미심장한 단어를 두 가지 쓰는데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의미심장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바울은요, 육신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대함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같이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령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에 반대되는 성령에 속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사르키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 본성을 쫓는 자,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자연인을 얘기합니다. 자연인. 자연 그대로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이 단어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 또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자도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신령한 자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을 따르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에 속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무덤덤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충격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전 말씀이에요. 14절이나 13절 좀 말씀 되겠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들이 세례를 다시 안수 기도를 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격 받아야 합니다. 지금 뻥 뚫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무지하여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충격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일과 전혀 무관하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충격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해야 될 때는요. 목사도 마음 아파요. 저도 정말 마음 아파요. 제가 어떤 때 여러분한테 그런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자신보다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할 때는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얘기가 우리 아멘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 교회에는요, 육신에 속한 자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파당을 만들었어요. 팔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김권사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전히 인간 본성을 따라 살고 본능적 욕구의 지배를 받아 살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웃을 위해 희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포기할 줄도 모르고 무시당했다고 생각되어지거나 멸시당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는 손해를 보고 배반감을 느꼈을 때 참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뻥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의 의를 쌓고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정직하고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고 있죠. 임신이 하고 싶을 때 상상으로 임신하는데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상으로 내가 이미 중생을 받았다, 내가 이미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버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표본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전에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저요 97년, 98년 안수집사 피택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 안수집사 피택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양심상 못하겠다 그랬죠. 그것도 지금 2, 3만 명 교회예요. 지금 그랬으면, 그때 안수집사 됐으면 벌써 장로 돼가지고 지금 아마 은퇴 장로쯤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조금 전에 육에 속한 사람처럼 다녔어요. 매일 저녁. 어떤 날은 술 냄새 나서 교회 나가고. 예? 교회 나가서 성가대 했어요? 파트장이었어요? 베이스?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예? 그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시키는 대로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 요구사항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미사오구를 써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행위도 육에 속한 사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아직 안 된 사람. 이게 아직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언제든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의 구분에 의하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여전히 육신의 힘에 굴복하고, 육신의 힘에 굴복해요. 교인들이 육신의 힘에 굴복하는 세상 논리에 적용되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들 있어요. 이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며 성령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원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보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부족한 자예요. 하나도 넉넉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면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는 얘기예요. 왜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은 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느냐? 간절히 구하느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도함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몇 가지나 맞아떨어질까 하면 생각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회개하고 타인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요. 또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죄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고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독한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화를 오래 품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어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 자신의 양심만이 알고 있는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화를 내어도 자신의 양심만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막 화가 나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참잖아요. 참대 속으로는 아이고 인간아 이러고 속으로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 나왔던 저주까지도 양심만이 알고 있는 자기 속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모르면 내 죄를 모르면 그냥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알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사람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실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과, 잘 들으셔요.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나타나는 차이는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한 사람은, 자,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참소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라는 학습을 듣고도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참소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웠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남을 참소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자이기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아느냐, 깨우침을 통해서 아느냐, 학습을 통해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자격을, 스스로의 조건을 판단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교회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든 것을 충성하는 것, 그건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교회를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은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를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대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매일마다 방언하고 매일마다 예언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초자연적인 은사를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말하면 치유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영춘 목사요?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아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이지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저에게 힘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시기와 방법,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소영춘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어떤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데나 어쨌대나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많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뭐 마중물, 옛날에 펌프질 하는 마중물, 왜 펌프질 할 때 물 부어서 펌핑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 마중물이라서,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 마중물처럼 자기가 부어주면 방언이 나온대. 죄송합니다. 그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도요,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씩씩하게 있다가 돌아가셨어야지.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도 중보를 부탁할 정도였다니까요. 아니, 씩씩하게 처음으로 순교했던 스데반도요, 뭐 했어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 저항 한마디 못하고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요, 지나가다 흘린 수건만 잡아도 사람들이 병이 나왔어요. 예? 그랬던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웬만하면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밥 먹듯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는 어땠어요? 죽도록 기도해도 뽑히지 않은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오로지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요, 우리는 성령의 영적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덕. 그러나 현대사회는요,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인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덕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은요, 덕의 상실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의 상실의 현대사회의 덕의 상실의 원인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 때문이다. 쉽게 얘기할게요. 윤리가요, 절대 가치를 목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 가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의 문제. 낙태의 문제는요, 엄마의 선택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살인금지에 대한 이 3가지 입장이 대립되는 것이 낙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생명은 신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윤리가 압도적으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안 됐어요. 그럼 살인행위와 같았고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낙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돼요?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선택, 엄마의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예요. 생명 존엄에 관한 문제이고 신에 대한 겸손의 문제예요. 이것을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윤리적 도덕적 의식 속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맥켄타이어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문제죠. 성소수자들.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지지하죠. 성소수자들을.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르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성소수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예요. 성소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바바리맨도 성소수자예요. 성소수자예요. 여학교 앞에 가서 바바리 입고 홀딱 벗고 바바리 입고 가서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며요. 그 사람들도 성소수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소수자 바바리맨 잡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태 성욕자들, 변태적인 행위로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게 성소수자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박원순 시장 옹호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성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했던 그것조차도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보편적 도덕과 윤리라는 목적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맥켄타이어는요, 이것을 무슨 문제라고 얘기했냐면 심정주의에 빠진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주의. 그러니까 심정주의는 뭐냐 하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정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심정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의식과 보편적 도덕의식이 사라진, 그래서 목적이 사라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장 피근한 예가 뭐라 그랬습니까? 1 더하기 1의 답이 뭐라고요? 1 더하기 1이 답이 뭐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답이 뭐예요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나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1 더하기 1을 요즘 세대에서는 2라고 대답하면 바보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대답해야 현대를 살아가는, 첨단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요, 내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것을, 네 것을 인정해주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착각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존중입니까? 내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네 것을 인정해줄게. 이것이 존중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거래예요. 존중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네 것을 인정해줄게. 이것을 존중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모든 세대가 그것을 존중이라고 외치고 있고 존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젊은 집사님. 목사님은 저와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신앙은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선택합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여러분, 존중이라는 얘기는요, 진정한 존중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인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노숙자의 신세가 있는, 노숙자의 신세로 남아있는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나도 존귀하지만 노숙자인 너도 존귀하다라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존중이에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고 아무데도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만 주고 불이익만 유익하지 않은 사람 같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이에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은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큰일 났죠. 막 전부 서명하죠. 그래서 60만 명인가 뭐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람은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구원받아
마땅한 영혼이고,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저지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 존중을 착각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두시는 세상의 악으로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목적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데 현대사회가 이미 목적을 위해 나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사는 개인의 판단을 평가하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결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제가 가끔요, 유튜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다 같이 하면 왕왕왕 웅성웅성 막 큰 소리가 나면 아, 여기 성도가 많은가 보다 느껴져요. 화면을 안 돌려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정도 수준이면요, 아, 이 교회는 성도가 한 10명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여기 나와요. 뭐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나왔어요? 내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벗은 줄 몰랐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만 있었어요.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온통 하나님께 모든 몸과 마음을, 정신을 쏟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벗은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나를 돌아보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모여있던 그 관심과 그 집중이 사라지고 나에게 관심과 집중이 되기 시작. 다시 말하면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대. 인간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장하고 나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받고자 하는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나의 가치를 판단받기 시작했죠. 나의 가치를 가장 높은 평가받기를 원하기 시작했죠.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갑니다. 자,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이것은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정리한 성령의 열매란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거는요, 상대방에게 최고로 선하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선하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머지 8가지 열매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희락이요.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욕구와 갈망이 채워질 때 느끼는 강한 만족감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뭘까요? 포만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배고프다가 갑자기 배가 채워질 정도로 맛있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포만감, 이것이 뭐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락. 희락은요,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기쁨, 이것이 희락이에요.
막 찾고 싶고 갖고 싶어서 아주 방황하다가 딱 찾았을 때, 가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이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희락의 반대는요, 상실로 인한 우울감, 이것이 반대되는 겁니다. 가장 강한 희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인 동시에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받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희락입니다. 화평,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화평은 모든 관계에서 온전한 화평을 얘기합니다. 평안을 얘기합니다. 몸의 건강, 안전, 안녕, 평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샬롬.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샬롬은 하나님과 평안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물음이고, 대답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그래,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샬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샬롬 하십니까? 예,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예, 역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란 얘기예요. 이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비로소 인간은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의 반대는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때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토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오래 참음은요, 분노를 오래 참는 관대함을 말합니다. 분노를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원수를 빨리 갚지 않고 자제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때리고 싶은데 참는 것. 이거란 얘기예요. 그걸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최악의 사람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재불능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는요, 쉽게 분노하는 것.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위임하고 오래 참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자비는 제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할렐루야? 헬로? 자비는 뭐라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다. 그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다는 거예요. 자비는요, 상대가 배고플 때 밥을 먹여줘야지 옷을 입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옷이 없어서 오늘같이 추운 날에 떨고 있는데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옷이 없어 떨고 있을 땐 뭘 해줘야 돼요? 옷을 벗어줘야 되는 게 자비예요. 상대가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때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있는 것을 빼줄 수 있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자비예요. 이것이 자비예요. 그러나 이 자비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친절한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반대는 뭘까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지메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양선, 아가토시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줘야 할 것보다 더 주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제 아내가요, 우리 사모가 항상 우리 거를 남겨놓지 않고 사람들을 나눠줘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좀 나도 먹을 것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것도 없이 그냥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너그럽고 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양을 측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주다가 보니까 우리 것도 없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는 사람은 우리 거를 계산해놓고 주는데 이 사람은 그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주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선을 위해서는 장애도 필요합니다. 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주는 것, 그건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것을 마땅히 줘야 할 것보다 더 주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양선의 반대는 뭘까요? 인색함이죠. 인색함이죠. 다음 충성.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변함이 없고 항상 일관되게 충성하는 사람의 충성의 모습, 이것이 청지기의 덕이고 충성에 반대되는 불성실의 반대 개념의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할 때 신실함이 뭐예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꾸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꾸준히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갈되게 그 행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분노와 비통과 원한에 조절하는 힘. 그러니까 분노와 비통과 원한을 조정하는 힘,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힘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나타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화를 내고 싶은데요, 이 사람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두려워서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때려 마땅하고 죽여 마땅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의분은 다릅니다. 의롭게 분내면 달라요. 의롭게 분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나타내는 나의 감정의 표현,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자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엔클라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힘,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은요,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 자신의 욕정을 제어하고 삼가하는 힘,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려 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나에게 두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에게 두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열매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은 누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나에게 두는 것이고 나에게 갖는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늘 맺혀 있기를 이종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영광이 선포되기를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의 선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충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